꽤 오래전에 부산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에 어느 한 학생이 붙인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이동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갈 때 항상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지하철로 가는데 얼마 전부터 경비 아저씨들께서 아침마다 통로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보다 한참 어린 저는 당연히 경비 아저씨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고 갑자기 그런 일이 시작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항상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저도 90도로 인사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우리 아파트의 이런 행태에 대한 글이 이슈가 돼서 읽어보니까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몇몇 분들이 왜 우리 아파트는 출근 시간에 경비가 인사하지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을 걸어서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일이 제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 게 부끄럽고 이러한 문제가 온라인에서 이슈되기 전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던 제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기사로도 보던 갑질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 안건을 주장하셨다라는 분들은 본인의 부모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으시면 기분이 어떨지 본인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경비 아저씨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일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존중하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편지 또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참 갑질이 많구나. 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구나.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을 어떤 인격이나 또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도구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갑질이 늘어나는 세상이 될수록 사람들은 도구화가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고급 호텔에 가면 오가는 이 차들의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해주는 도어맨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도어맨으로 조선 호텔에서 36년 동안 일하다가 정년 은퇴를 했는데 그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콘레드 호텔이라는 곳에 또다시 66세의 스카우트가 된 권문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진 능력이 있었대요. 차문을 잘 여는 것, 인사를 잘하는 거, 이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능력은 뭐였냐면 갑질, 바로 진상들을 잘 처리하는 게 이분의 탁월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진상들을 마크하는 기술 좀 알려주시죠. 기자가 묻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갑질하는 심리는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는데 그까짓 한번 들어주지 뭐하고 일단 듣습니다. 웃는 낯으로 선생님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하면 조금 누그러집니다. 무슨 사업 하시냐는 등등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주의를 환기시키죠. 그러다 보면 손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들어주는 척하는 신용의 기술이 중요하죠.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라. 내 얘기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뭔가 남들을 무시해서라도 어떻게든 자기의 뜻과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구들이 정말 강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갑질의 세상의 모습들이 없어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심지어 자기 어려울 때 그렇게 갑질당하고 올라가서는 더 갑질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성경은 도대체 이런 갑질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베대 아들들이 둘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어머니를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 부탁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은 그 땅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통치도 끝내고 헤롯이라는 그 이방인 왕도 물리치고 바로 새로운 다윗의 후손의 왕국을 세우실 건데 그 왕국에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 자기의 두 아들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7장,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7절에서 19절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7, 18, 19절 보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거듭거듭 세워놓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단 하나도 귀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 귀에.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인사청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또 이거밖에 없죠. 22, 23절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결국 십자가, 그 고통의 잔, 그걸 자신들도 마시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을 갑니다. 정작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이 형제들이 벌인 일에 대하여 이 나머지 제자들이 광분합니다. 자신들 몰래 이런 인사청탁하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 우리가 또 높은 자리에 가야지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분탕질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다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시고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더 높은 더 근사한 직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좀 군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남들한테 갑질당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뭡니까? 나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 사람처럼 갑질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나도 군림하고 나도 떵떵거리고 나도 뭔가 갑질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은 근사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나도 좀 떵떵거리고 군림하고 뭔가 갑질도 하고 갑의 자리에 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인데 이 갑질을 부는 세상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분의 이야기를 누군가 썼어요.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의전 문제로 고생을 한 적이 많았다. 이사회의 좌석 배치 때문에 임원한테 몇 달간 미움을 받기도 했고 상급기관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좌석 배치가 잘못됐다고 회의가 중단되고 상급기관 사람들이 퇴장해버려 죽을 고생을 겪기도 했다. 그렇게 의전이 몸에 밴 내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임원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일단 그분은 차문을 부하들이 열어주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임원은 운전기사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운전기사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늘 상대에게 존댓말을 했다. 그 기사분이 한 번은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기사로 일하면서 사람 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며 눈시울 적시는 것을 봤다. 사실 그 운전기사분이 이전에 모시던 임원 중에는 아주 밤늦도록 술자리를 즐기는 분이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숙소까지 아주 가까운 경우에도 반드시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겠다 해서 밤늦도록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몇 년을 고생한 적도 있었다. 무슨 일이든 처음 몇 번이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모든 직원들, 청소하는 분들에게까지 사무실로 불러 차를 대접하고 존중해 주시던 그분의 모습은 권위적인 의전에 젖어 있던 나에게 문화적 충격이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문화적인 충격이 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운전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들 존중해주고 차 마셔주고 존댓말 해주고
그게 충격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권력과 계급과 신분이 너무나도 엄격한 세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자 따위는 얼마든지 죽여버려도 되고 도구로 쓰다가 실증 나면 내쳐도 되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야, 나도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지 않고 도구로 취급되지 않으려면 이 삶에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겠다라는 기대와 욕구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이런 청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25절,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죠. 너희 안에 있는 욕구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희는 달라야 된다고. 사람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갑질하려는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종이 되라는 이야기는 이게 엄청난 충격을 제자들에게 던져주는 말이 아닙니까? 이 종이라고 근사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표현하면 노예예요, 노예. 지금 갑질 안 당하겠다고, 무시 안 당하겠다고 높은 자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라니요. 노예가 그 당시에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갑질해도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되라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게다가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종이,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우리가 해석할 때 너희가 그 겸손해지길 힘써라.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아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우회적이거나 그냥 서술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노예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이 must라는 조동사,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야만 한다. 선택이 없어요. 이게 충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뭔가 탁월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괜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꾸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뭘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요건이 된다. 이거 다 율법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적인 요구에서 자유케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치 해야만 한다. 무슨 또 다른 율법을 우리 가운데 강요하시고 뭔가 이게 목조르듯이 노예가 되어야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혹스럽고 헛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뭔가 나의 실수와 아무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어야만 한다. 이게 왜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는 건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셔야만 할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고도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말씀과 같은데 여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낮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갑질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이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를, 또 돌아오게도 하시지만 갑질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열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예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의무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갑질하는 사람들, 굴림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인정에 매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거 좀 풀어 설명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다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쓰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 뭡니까? 재물을 다 내놨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내놨어 이러면서 생색내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과시하고 굴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 37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다가 밭을 팔아가지고 전 금액을 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바나바가 이렇게 바친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존경하고 이 대우해 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밭을 똑같이 판 다음에 일부는 챙기고 나머지는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어버려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거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헌금했는데 죽었대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아내도 똑같이 와서 나중에 와서 이게 땅을 판 전부 금액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자마자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나오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말한 대로 바나바가 얼만큼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가 땅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친 거로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존중해 주는가를 본 거죠. 자신들이 똑같이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갖다 바치면서 전부라고 거짓말하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라고 사람들한테 뭔가 과시하고 인정받고 폼도 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욕구에서 나온 진실이 아니라 자기 과시와 자기 인정의 욕구에서 나왔던 지극히 자기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공동체가 첫 걸음을 떼딛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 굴림하고 인정받고 뭔가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고 낮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말 그대로 이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이 갑질 떨고 교만한 거예요. 이게 좀 우리 가운데 확 와닿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갑질하면서도 내가 갑질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교만하고 자기 과시하고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갑질하려는 사람들을 대적하신다.
이 대적하신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 전쟁터에서 두 진영이 서로 팽팽히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만한 자, 군림하려고 하는 자,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유독 저주하시고 유독 분노하시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갑질하던 사람들이에요. 미가서 3장 3번역이에요. 몇 개의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히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 약자들을 얼마든지 도구화시키고 갑질하던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0절 보면 11절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11절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이거 무서운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 안에서 가장 끔찍한 짓을 하는 게 갑질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교만 떠는 짓입니다. 내가 헌금을 좀 했고요. 내가 좀 오래 믿었고요.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고요. 내가 헌신을 이렇게 했고요. 과거에 했던 일만을 계속 나열하면서 내세우는 거, 이게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걸 봤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너 세례받은 지 2년도 안 됐다며? 그럼 바카스병으로 한 병도 안 되면서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의 양으로 자기를 인정하라고 유세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혼자 생각했다. 저번에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게 아니라 술만 먹었구나. 여러분, 갑질과 교만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는 거 다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갑질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꽤 있었죠. 이민교회가 참 많은 경우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있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다 똑같아요. 미국 백인들 주류 사회에서 이민자로 와서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겠어요. 그런데 한인교회 와가지고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과시하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터줏대감하면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내 편, 아닌 사람은 남의 편. 그러면서 교회가 다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갑질하고 군림하고 교만 떠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은연중 그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러고 살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비극이죠.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했어요.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허기를 이기지 못한 젊은 제자가 수프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무의식 중에 수프 한 스푼을 딱 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던 수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스승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프란시스가 말했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건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는데 넌 금식도 어기는 한심한 작자야. 이러면서 우월감 갖고 비난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게 공동체를 얼마나 개판으로 만드는지 이분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39일 동안 금식한 거 상관없다고. 그 제자 위에서 같이 퍼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했고 무엇을 바쳤고 이런 과거지향적인 믿음이 아니어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얘기하는 게 난 이걸 지켰고 뭘 했고 과거 이야기만 쫙 늘어놓고 그거 가지고 다른 백성들 너희 한심해, 너희는 정말 영성적이지 않아, 무시하면서 유세 떨고 갑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하시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나 과거에 내가 어땠고 이런 이야기 하려고 여기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소망을 주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헛갈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거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음을 받으려고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갑질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게 섬기러 오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게 뭐죠? 갑질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거.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됐으면 우리도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더 낮추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갑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맨날 갑질 당하고 일할 때 거래처에서 갑질당하고 어디 가면 또 갑질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러고 사는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 있고 낮춰진 자리에 있고 무시당하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섬기는 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 하나님 섬기는 자로 지금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섬기고 낮추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섬기는 자, 낮은 자, 높여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깨어진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만 생각하죠. 하지만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냥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그들 학대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학대당하고 갑질당하고 힘들었던 거 기억해. 그리고 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21, 22절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이유가 뭐죠? 근거가 어디 있냐? 너희가 종이었잖아. 너희도 노예였잖아. 동병상련이 있잖아. 그러니까 갑질하지 말아라. 바로 그래서 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강자는 약자의 마음을 몰라요. 강자는 언제나 상대방을 도구화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약자였던 사람들은 압니다.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떨거지 같은 노예들을 갖다 끝까지 끌고 오신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기드온 같은 사람,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사사로 세우셨고, 사울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자기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내에다가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아닌 것 같은 사람, 가장 바닥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데려다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갑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라고 날 부르셨지, 하나님 낮추셨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히려 항상 우리가 꿈꾸듯이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더 돈 벌게 해달라고, 이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높이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신 사랑이 목적이죠. 자기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가 그걸 이루기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죠. 결국 자기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결혼도 거래로 하잖아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감을 찾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갑질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요? 내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거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좀 높은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거짓말도 하고 험담도 퍼뜨리고 내 패거리 자꾸만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다 깨지는 거죠. 이게 모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만족 찾으려고 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 끔찍하게 자기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 헌금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기고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라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거기에 다 빠진 얘기가 뭡니까? 낮아져야 된다고. 낮아져야 높이신다고. 그 이야기가 다 빠진 거예요. 왜요? 낮아지는 걸 싫어하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포항 근처에 나병 환자들이 몸이 회복돼서 살아가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목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체 마을이 100가구였는데 딱 5가구만 교회에 나왔대요. 어떻게 전도를 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가 자기를 깨우더니 어디 좀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장마철 새벽 어두운 시간에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가더니 어떤 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홀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 집, 그 집으로 이제 데려가셨어요.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고 이 방에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해 간 곳으로 여물하시고 시신을 흰 천으로 싸매시고 야 이제 가자. 방 한 구석에서 그걸 바라보던 자신은 거의 실신일보 직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도 힘이 세니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비가 내리는 어둑어둑한 새벽에 흰천에 쌓인 시체를 들머치고서는 이제 언덕 아래 화장터를 가기 위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때 숨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니 이 목사님 부자의 뒤를 다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이 나병 환자였던 그 어떤 할머니의 죽음을 직접 자신들이 이렇게 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하고 그 아들이 그 새벽에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걸 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을에 있는 이 교회에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사한 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멋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섬김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세요. 큰 일을 하고 큰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성공하면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세요.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서 내가 뭐 잘 되면 뭐 하겠다고 뻥이에요. 뻥 다. 내가 뭔가 잘 되면 뭐 하겠다. 높은 자리에 가겠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 세대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딱 하나뿐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가정이든 간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힘들더라도 그 길 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위로 주시고요. 내가 너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있고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부하가 나더라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왜 그럴까요?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못한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나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내가 화내고 무시하고 군림할 수 있어요.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당신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낫다고 할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 사람이고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답답해 보이는 당신도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군요. 이 믿음이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성별, 피부색, 빈부와 학식의 차이, 그 모든 차이가 태양볕 아래 눈처럼 녹아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라는 기쁨을 느낀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큰 고통과 슬픔은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힘없는 존재로 태어나 힘없는 존재로 죽는다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가진 것, 이룬 것, 성공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존재로 태어나 힘없는 존재로 죽는다는 사실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우리가 응급실이나 장례실이나 장례장이나 뭐 수술 대기실 같은 데 가보면 다 그걸 느끼잖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막 울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 보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면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 보죠. 그럼 다 우리 연약한 존재고 다 똑같구나. 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다 그거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다고요? 헨리 나운 이런 말도 해요. 다른 사람이 살인했으면 나도 살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고문했다면 나도 똑같은 짓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베풀었다면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죽이는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괴롭히는 간수가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살 것처럼 노는데 정신 팔린 젊은이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두려워 전전긍긍한 노인이 될 수도 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우리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순간에 군림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내가 무식하던,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우린 다 하나님 안 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를 군림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 겸손한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우리가 예배 오고 성찬에 와서 뭐합니까? 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다 먼저 와서 음식 먹고 취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늦게까지 일하다가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가져다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 칭찬할 수 있겠냐?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내가 섬기라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고, 섬기라는 마음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난하고 비교하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겸손의 고백만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마치죠.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선교지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 집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재우고 먹이고 돌봐줬는데, 그 중에 노숙자 형제가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불러도 안 와서 가보니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울면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 주머니에서 한 편지가 나왔죠.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엉엉 우는 걸 봤습니다. 그 편지는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 이 교회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고,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이 있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군림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떵떵거리려고 하고 악을 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우리 일터가 하나 되게, 내가 죽고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군림하고 갑질하면서도 내 스스로 알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제 하나님 앞에 우린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곁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